사람이 유명해지고 돈 좀 많이 갖게 되고 권력이 커지면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조금만 힘이 있으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 윽박지르고 또 횡포를 부리게 됩니다. 교만을 떱니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다윗 왕이 안 됐고 양이나 치는 목자로 늙었다 그러면 과연 밧세바를 범했을까요?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죽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참 가벼운 사람은 돈만 생겨도 달라집니다.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다 하나님의 은총인데 어리석은 자같이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세상의 법도 우습게 여기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권력이 법 앞에 설 때까지는 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법이 안중에도 없던 사람이 그 권력자가 법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힘을 못 씁니다. 얼굴을 들지 못해요. 한때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권력자들 법 앞에 서서 고개 숙이고 다 감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죄는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들을 벌하는 법의 시간이 있습니다. 법조계를 흔들었던 권력자들이 성추행으로 요새 침몰하고 있습니다. 연극계, 문단, 종교계, 힘 있는 사람들 참 추태 많이 부렸는데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막상 법 앞에 서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 사회가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쓴 소설 죄와 벌 아마 떠오를 겁니다.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그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뿐만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또 하나의 최후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지옥 아니면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죄와 벌을 기억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죄와 벌, 심판에 대해서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각성시켰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 교회도 똑같이 이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글을 씁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이하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혀가 직접 고백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백합니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세상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잡아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는 다릅니다. 내 입에 혀가 자백하게 될 것이다. 며칠 전 한 극단의 대표가 자신이 저지른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더러운 욕망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정말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저 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포함해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 무슨 고백하잖아요. 그럼 그냥 안 넘어갑니다. 이 극단 대표가 고백한 한 대목, 인간과 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말이었냐? 더러운 욕망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 더러운 욕망 어떤 사람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 더러운 욕망 어디서 온 거죠?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성경책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건 거룩하신 하나님 위에서 떠난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욕망이 뭔 줄 아느냐? 그게 죄의 소욕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똑같이 경고했어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너는 사고 친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고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사고 쳤죠. 자기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시기 질투심에. 엊그제 속칭 어금니 아빠라는 그 강간 살인범에 대해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어요. 부장판사가 어떻게 선고했는가 선고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부장판사는 참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더라고요. 처참한 이 사건을 마주하면서 그 부장판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선고했어요. 정신적 고통과 피해는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다. 피해자 가족은 그 어떤 처벌로도 풀 수 없는 어려움에 노출되면서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종 범죄를 따져봤을 때 이 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고 이에 따라 격리가 필수라고 판단해 준엄한 법과 정인한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 영원히 경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죄 앞에 선 결말입니다. 이런 죄악, 더러운 욕망, 살인의 욕망이 누구에게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가? 또 어디서 왔는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정확히 말씀해 줍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서 끊어진 처참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돌을 던지고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더러운 욕망 여러분 속에 있어요.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가끔 설교할 때 있죠. 목사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냄새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세요. 설교했던 게 그게 농담만이 아닙니다. 반은 진담이에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살인, 성추행, 성폭력에 대해 우리 모두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던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론도 엄청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걸레야, 쓰레기야, 괴물이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얘기 들을 때 목사로서는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왜? 원래 인간이 그렇습니다. 매너 갖추고 인사하니까 깨끗한 줄 아세요? 원래 더러운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성도끼리도 와, 나 그럴 줄 몰랐어. 그거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제가 설교했어요. 아직도 인간을 안 배웠습니까? 인간이 깨끗한 존재예요. 믿을 수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어떤 종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종,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어요. 그게 유치원생이죠. 산전수전 겪은 사람이 인간이 그럴 줄 몰랐다.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도 교회 나온 사람이 성경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배웠잖아요. 목사가 그래? 장로가 그래? 집사가 그래?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인간에 대해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그 정도 여러분 이제 인생 살아갈 때 학교에서 못 배웠으면요, 성경에서 인간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고 설명하는가, 그 정도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볼 때 자기 죄도 보는 거고, 인간의 죄에 붙은 연약한 존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우리도 죄의 종이고 비참한 죄의 소욕에 붙들린 사람들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여러분, 죄 안 지어본 사람 있습니까? 다 죄의 종이에요. 여러분, 세상 법도 율법도 자비와 용서는 없습니다. 율법과 이 세상 법의 특징이에요. 그게 법에는 자비와 용서가 없어요. 법은 죄를 규정하고 심판을 말할 뿐입니다. 죄에 대한 집행만 말하는 것이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35장 11절에서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죄를 지었을 때는 살인범에게는 속전을 받고 목숨을 살려줘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하나님 정한 법이에요. 법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요새 성폭력, 성범죄에 대한 말을 많이 떠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도 한마디 했어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남자가 다른 남자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가늠한 두 남녀는 함께 사형에 처해야 된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법조계의 권력자들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연예계, 문학계, 우리도 교회이지만 종교계, 수많은 사람들이 죄가 드러나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피해자들에 의해, 그리고 분노한 사람들에 의해 이 사람들이 매장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에 지금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심판대 앞에 누구를 세우는가? 여론과 사람들은 범죄한 사람을 세우고 있죠. 하나님은 전체를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그 정도 영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죠. 멍청한 성도들은 또 돌을 던지고 있어요. 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은. 한번 까발려볼까? 하나님이요. 저도 까발리면 목회 못합니다. 다 용서받고 사는 거죠. 사람들은 추락하는 부끄러운 사람들을 기억에서 지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잘나갔던 연극 대표, 부산인가 어딘가 그 초상화를 뭐 동판으로 만들었는데 다 뜯어내 버렸어요. 노벨 문학상 후보로 올라온 시인의 그 글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빼야 되나 이거야. 빼야 된다는 거예요. 성추문에 쌓인 거목들이 매장당하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얼굴 들고 살아가기 어렵게 돼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돌을 던지고 돌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러면 이 더러운 죄의 욕망의 노예가 된 매장된 사람들 다시 용서받고 사는 길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용서라는 게 없어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죄악의 고통과 흔적을 떠올릴 때마다 사람들은 입방을 찢고 분노의 돌을 던집니다. 인간 마음에는 그들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단 한 분, 이런 더러운 죄의 욕망에 붙들리는 불쌍한 이 쓰러진 걸레 같은 쓰레기 같은 사람들 단 한 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 받아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예요. 다 같이 29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모두가 분노의 돌을 던질 때, 매장시켜 버릴 때 예수님은 그 죄를 본인이 안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말씀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제가 서너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째, 세상 죄를 짊어진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도 대신 져줍니다. 누가복음 7장 보면 죄인인 한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이 죄인인 여자지 원래 창녀입니다. 고상하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창녀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창녀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말할 것도 없어요. 만나기도 싫고 어두운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여자가 인생이 달라졌어요. 감사 얘기 그리고 평안의 얘기로 그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고 집을 방문했어요. 그때 이 죄인인 여자 창녀도 그 집에 옵니다. 불청객이에요. 깨끗한 바리새인이 이 더러운 여자를 초청할 리가 없죠. 초청하지 않았는데 이 더러운 창녀는 왜 이 바리새인 집에 갔는가? 단 한 가지 이유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오셨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이 창녀는 바리새인을 보러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러 간 거예요. 그냥 가지 않고 향유를 가지고 갑니다. 마리아도 향유를 부은 게 나오죠. 300데나리온.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비싼 향유죠. 혹시 집에 3천만 원짜리 향수 있는 사람? 형편이 어려우신가 보네. 그럼 2,900만 원짜리 혹시? 아마 향수, 이렇게 비싼 향수를 아마 쓰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 창녀가 그걸 가져와서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씻었어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속으로 예수님이 용한 선지자였다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창녀란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해요.
시몬아, 내 말을 들어봐라.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다. 둘 다 탕감 받았으면 누가 더 감사하겠냐? 아, 그게 500데나리온이죠. 너는 지금 내가 너희 집에 왔는데 너희는 내 발 씻을 물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근데 저 여자는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내게 붓고 머리털로 씻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있다. 왜 저 여자가 저렇게 한 줄 아느냐? 용서받은 감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헌신하십니까? 예물을 드리십니까? 율법 때문에 하십니까? 사랑 때문에 해야 그게 믿음이죠. 야, 11조를 바쳐야 돼, 말해야 돼. 10분의 1만 하나님 거고 10분은 그는 자기 겁니까? 어리석어, 인간이. 그거 다 아버지 거예요. 이 창녀는 이제 얼굴을 들고 살게 해주는 그 예수님 때문에 불청객처럼 그 집에 찾아간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나를 다 손가락 대는 예수님은 나를 인간 대접해주고 거기서 안 끝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이 어딨냐? 우리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대신 담당한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할 여인인데 예수님이 살려준 겁니다. 둘째, 세상 죄를 지고 간 예수님. 뭘 또 짊어지셨는가? 우리 질병도 지셨습니다. 여기 앉은 분들도 교회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처럼 치유받은 사람도 여기 안에 있어요. 기도에서 치유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질병을 담당했기 때문에 너희 병이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 은혜로. 무슨 값이 없습니까? 나야 값을 지불 안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생명을 내놓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했어요. 여러분, 애들에게 용돈을 줍니까? 애들은 공짜죠. 부모도 공짜로 생겼습니까? 부모는 때로 열받고 고통스럽게 그 돈을 번 겁니다. 받는 애는 공짜지만 엄마 아빠에게는 공짜가 없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비참하게 상사의 그 핀잔을 듣고 식구 때문에 사표 못 쓰고 비참하게 직장 생활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그런 돈으로 식구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남편의 고통을 모르고 당신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하는 그 아줌마 화 있을진저 머리를 뿅망쳐 쳐야지. 생각이 너무 없는 거예요. 값없는 사랑,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 않은 거지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값을 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목가에 찾아가죠. 명절이 돼서 아마 유월절 때문에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은 소위 잘 나간 헤롯 대왕, 빌라도 총독, 대제사장 만나지 않습니다. 그 연못가에서 병을 고쳐보겠다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 찾아오신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병이 오래된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여러분, 병 들어서 힘든데 말 시키면 짜증나요, 안 나요? 나 같으면 짜증날 것 같아. 한 해도 아니고 38년 된 병자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 모르잖아요. 웬 아저씨가 와서 너 낫고 싶으냐? 아마 짜증났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건 말이라고 해요? 당신도 한번 아파보세요. 근데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도 입장을 이해해 준다고 생각했는지 내가 저기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벌떡 일어나서 그러고
걸어가 버린 거예요. 저는 병원에 자주 신방할 수밖에 없는 목사입니다. 성도들이 병원을 자주 입원하니까 정형외과 가보면 쇠를 박아가지고 6개월 동안 걸어놓고 수술을 하고 나서 치유받는 사람도 있고, 지나면 재활한다고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몸이 굳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간다? 하나님의 치유는요, 완전합니다. 인간의 치유하고 달라요. 그 사람이 걸어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들었을 때는 병고침 받는 게 제일 시급한 거고, 남의 빚 가운데 헤맬 때는 빚 갚은 게 제일 시원한 거고, 다 애가 말 안 들 때는 정신 차릴 때 제일 감사한 거고, 다 달라요. 그때그때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 환자 찾아서 만납니다. 한마디예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다시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죄 때문에 병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 이 죄 때문에 병이 왔으니, 그래 책망하지 않고 고쳐주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나중에 깨닫게 해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실 뿐만 아니고 우리 질병도 우리 부끄럼도 다 짊어지신 거예요. 뿐만 아니죠. 정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진 사랑을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로 사랑의 삶을 살게 해버립니다. 죄의 짐을 져준 죄 끝난 게 아니고 사랑으로 살게 만들어줘요. 사랑하는 자기 딸을 비참하게 살해한 살해범이 사형 선고를 받고 마침내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못 참는 거예요. 분노, 고통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해주는데, 용서한 다음에 이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가, 아버지가 글을 썼더라고요. 저는 용서하면서 비로소 속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내 딸을 죽인 살인범이 사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살인범을 용서하면서 평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은 불행과 억압 속에 나를 가두는 행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남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예수님, 용서 못하는 그 죄에 갇혀있는 우리도 풀어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우리의 무거운 짐 가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한 게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예수님 우리 부르고 있어요. 죄의 짐이 있느냐, 질병의 짐이 있느냐, 부끄러움의 짐이 있냐, 나한테 가져와라. 이런 은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가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전 것이 뭡니까? 죄로 죽은 소망 없는 인생이 이전 것이에요. 아까 극단 대표가 고백했던 더러운 욕망, 그 더러운 욕망이 이전 것입니다. 이제 옛사람의 고통과 저주는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이 그를 붙들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사회가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결혼하지 않는 죄인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죄인들은 매장당하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계십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돌 맞아야 됩니다.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 계명. 몇 번째가 간음죄입니까? 또 헷갈리죠? 1번부터 해보세요. 부모 공경하나 몇 번째요? 5번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죠. 자, 다른 말씀은 고사하고 십계명만 봅시다. 하나님께 대한 죄들, 사람에게 대한 죄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회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 때문에, 도둑질한 죄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성범죄만큼 부끄러워할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 도둑질하는 죄,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상 섬기는 죄를 향해 돌을 던지고 매장시킵니까? 여러분, 이 부끄러운 한국 사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을 터뜨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메시지를 드려야 됩니다. 저는 확실히 들어온 게 있어요. 제게 들려온 깨달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희 모두는 드러난 죄인, 숨겨진 죄인들일 뿐이다. 그리고 죄와 벌은 함께 가는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고 있느냐?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다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받을 것이다. 남의 눈에 티를 비난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나 빼라. 그러면 내 눈이 밝아 너도 보이고 남도 잘 보이게 될 것이다. 심판대 앞에 서 있는 한국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요즘 성추행 때문에 어떤 유머까지 떠도는 줄 아세요? 저도 한참 웃었어요. 베트남 여자하고 한국 여자하고 둘이 등산을 가게 됐대요. 믿거나 말거나.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늪에 빠졌어요. 지나가는 나무꾼이 있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황급히 달려온 나무꾼이 베트남 여인을 먼저 덥석 건져줬어요. 그 나무꾼은 한국 여인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안 구해줬어요. 베트남 여인이 물었습니다. 왜 저 불쌍한 여인 안 건져주세요? 나무꾼 왈, 한국 여인은 손만 잡아도 성추행범이 된다. 내가 왜 그런 누명을 씌워야 되느냐. 흐흐흐. 끝났어요. 저 혹시 앞으로 여자 성도들에게 이상하게 행동해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혹시 걸려들면 안 되니까. 사회가 이러다 보니까 점점 각박해지고 무서운 사회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할아버지나 삼촌이 동네 아저씨가 애들 고추 만지죠? 청양고추 만지잖아요. 동네 사람 누구도 그걸 성추행범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감옥 갈 뻔했는데 한국 문화가 그렇다고 간신히 설명해서 감옥 안 갔어요. 점점 이제 조심해야 돼요. 누가 더러운 욕망에 붙들린 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온 것이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른 게 아니다. 그 죄인을 부르는 예수님이 누구죠? 오늘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더러운 욕망, 살인, 간음, 온갖 죄를 저지른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용서받고 살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얼마 동안도 계속 방송에서 여론에서 수없이 사람들 모이면 입방아 찍고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들인지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줬어요. 우리 돌을 못 던집니다. 우리가 할 일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 첫째, 아버지여, 더러운 욕망에 붙들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예수님 만나고 죄인인 한 여자가 새 삶을 찾은 것처럼 그래도 구해주세요. 예수님까지 그들을 버리면요, 그 매장된 사람들 영원히 어둠 속에 살다 죽습니다.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거, 사람과 모여서 입방아 찍고 돌을 던질 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저 입술과 삶을 지켜주세요. 이게 예수 믿는 성도가 할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요즘 한국 사회가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우리 자신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알지 못한 자들이 돌을 던질 때 저희는 기도해야 되고, 내가 똑같이 같은 죄에 넘어질까 자신을 살피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손과